오늘 로마서 16장 27절 마지막 절을 중심으로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가 오늘부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한 3년 가까이 로마서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오늘까지 하면 130회. 근데 이제 로마서만 130회는 아닌 것 같고 중간에 절기도 있었고 뭐 이런 설교도 있었겠죠. 하여튼 120회가 넘는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팔복과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로마서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참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반지에 비유한다고 하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보석과 같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로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거기에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보석이라고 하면 이 로마서 중에서 가장 빛나는 장이 로마서 8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8장에 우리의 구원의 서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교하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에서 또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내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모른 채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겉만 핥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본질은 모른 채 껍데기만 쓰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배워서 그 지식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지는 참된 믿음 가운데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노예 고시 교육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이제 고시를 보는데 대부분 장로님들로 이렇게 새우 피택 되신 분들의 연세들이 보통 60이 넘어가시고 또 60 가까이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5과목을 공부를 하고 또 그것을 일주일 뒤에 시험을 봐서 60점 이상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갑갑하잖아요. 책을 안 본 지가 지금 몇십 년이 됐는데 장로로 피택돼서 이제 하려니까 고시를 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서 강사 목사님들이 강의하는 것은 이제 제가 석이니까 돌보면서 이렇게 뒤에 있어 보니까 다 이렇게 불평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막 하면서 막 힘들다고 막 그렇게 불평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강의가 있는데 그 다음 강의 하시는 강사 목사님이 차가 밀려서 조금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타로 한 10분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절반은 죽여놨어요. 여러분 공부 안 하고 지식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곧 미신적으로 그 맹신이고 그 미신이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우상숭배로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식 없이 장로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 여러분은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목사나 장로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아는 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시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그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지 않고 무언가를 맡기는 것은 너 저주받아 죽어라 그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잠을 자지 않고 공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도 못 하십니까? 그러고 장로를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제가 한 10분 정도 더 하려고 그랬는데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멈췄거든요. 그랬더니 고시부 부장 목사님이 다 끝나고 마지막 저녁 먹으면서 야, 김내수 목사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로 대상자들을 10분 만에 군기를 딱 잡아버렸어. 대단해. 그러면서 저한테 김 목사는 고시부를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고시부에 계속 있어서 군기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믿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을 더 지옥 백성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그 진리에 따라서 순종하도록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목사의 책무고, 또 여러분들은 잘 배워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여러분들도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는 그래서 구원에 관한 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책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교리에 대해서 배웠죠. 죄가 뭔지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리고 그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삶의 모습의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울이 문안 인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이제 1장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를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함께 훑어가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영광이 셋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기에 핵심입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뭐냐? 영광이 셋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오늘 1장에 보시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1장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장은 누구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장은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으므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무엇을?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금 1장은 누구의 죄를 말하고 있다고요? 이방인의 죄요. 모든 피조물, 만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시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28절에서부터 보면 그들의 죄악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죄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죄 가운데 나타나는 그 죄의 열매들, 죄의 증상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죄들은 지옥 갈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죄가 어떤 죄인지 하나씩 하나씩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2장에 가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이방인과 똑같이 정죄 아래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증거해 주는 수단과도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2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지만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런 일들만 일삼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장에 가면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9절을 가서 보시면 9절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3장에 가서는 모든 사람이 정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누구도 예외 없다. 선을 행한 자가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볼까요?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디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1장과 2장과 3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는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썩어질 것으로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를 창조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의 근원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칼빈은 기독교 강요 2권 1장 2항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맹목적인 사랑이다. 이기적이고 극단적인 자기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을 갖고 있으므로. 어떤 사랑이요? 맹목적이라고요.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조건 없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게는 혐오스러운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봅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의로워. 나는 누구한테 지적받고 책망받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뭐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면 기분이 나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것을 타락한 인간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자기 자신을 죄로 오염되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고 썩어져서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다. 나에게는 어떤 의도 없다. 그렇게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에게 신뢰를 두는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다 우리의 모습을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분명하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3권 7장에 가서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졌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생각하거나 말하지도 말고 계획하거나 행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만세전에 택하여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계획하지도 말라. 전부 다 인상이 굳어져 가시는데 그것이 구별된 자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라면 어떠한 잘못을 삼가야 하며 또한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며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진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고 행동하고 결정한 그 모든 것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이나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잊어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살고 그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듯이. 그러니까 멸망의 길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면 결국에 우리에게 마지막에 찾아오는 것은 멸망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무언은 뭐예요? 동의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대답 안 하시는 건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일한 피난처는 다른 의지와 지혜를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고자 하는 의지와 지혜를 갖는 것이다. 유일한 피난처,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내 의지와 지혜를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는 피난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할 첫걸음은 우리 자신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능력과 정력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드리는 것이다. 구별된 자,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져서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 내가 오늘 먹는 이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 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구별된 신자의 삶의 태도다.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한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신자의 삶의 태도고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뭐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죄예요.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죄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그것이 멸망의 길인지 모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마지막에 사망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을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영광을 얻을 것인가, 나의 세속적인 욕망, 나의 판단과 생각과 계획을 우선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것이 망하는 길인 줄 모르고 자기 뜻대로만 행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다들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결정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리라고 당연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왜 갈등이 발생합니까? 다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노예를 봐도 그러고 총회를 봐도 그러고 교회를 봐도 그러고 인간관계 속에서 싸우고 갈등하는 이유가 다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 자신을 유익을 위해서만 하니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양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 일이라고 하면 포기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든지 어쩌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않고 그 영광의 자리에 우상을 심든지 아니면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심판하시는 것이죠. 진노 아래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진노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변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러워진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행위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지혜로는 율법에 하나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진단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음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고 복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적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아주 복음의 빛나는 광채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21절, 22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3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에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를 마련하셔서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은 이 의는 어떻게 받습니까? 전가교리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것을 이중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우리 주님께서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일생 동안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의는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0문에 보면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다 공부했던 것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계명에 하나라도 지킨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악으로 향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에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이 말씀에서 정말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도 율법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룬 것을 내가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그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요. 하나도 좋아하지 않는 표정들이세요.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이게 알미니안주의거든요. 이게 이단적인 인간의 부패한 타락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율법에 하나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가 하나도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율법을 내가 다 직접 이룬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셔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1%도 섞이지 않고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 선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매?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9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8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믿어서,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그의 공로나 선행이나 그가 율법을 하나라도 다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것을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이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드려야 하는 것 마땅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성경에서 교훈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영광을 얻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사님, 방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 뿐이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33장 최후 심판 2항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최후의 심판은 우리가 구원이 확정되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때 신앙 고백서는 뭐라고 말하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선택된 자들의 영원한 구원에 있어서 그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뭘 나타내시기 위해서요?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단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악하고 불순종한 버림받은 자들의 영원한 파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버림받은 자들, 심판받은 자들, 그래서 지옥에 갈 백성들에게는 그 백성들은 뭘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 죽음도 저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나 죽으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때때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알고 있어요. 당연히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오직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죽음 자체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자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러므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때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힘든 일이 온다고 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욥기 2장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죠? 욥처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럴 때 그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요, 자기 아내가. 그러니까 고난은 받기 싫은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2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기에 삶 가운데서 고난이 조금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해서는 안 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네,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된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영광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칭의에 대해서 배웠죠. 이신칭의, 그건 전가교리라고 말했으면 전달받은 거예요. 의를 전달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도 전달받은 것이라고요? 순종도 전달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과 함께 갑니다. 믿는데 순종이 없다, 그것은 그 믿음이 거짓이라고 하는 반증인 것입니다. 믿는데 말만 무성하고 그 삶의 생활에 삶의 열매가 없다고 하면 그 믿음은 거짓이라고요. 야고보 사도가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것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거룩하고 성화의 삶이 없다면 그건 거짓된 믿음이고, 자기 스스로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해서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구원받을 거야, 아무리 속으로 되뇌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내 양심이 고소해서 하나님 앞에서 발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양심은 무엇과도 같다고요? 1000명의 증인과도 같다. 한두 명의, 두세 명의 증인으로도 발뺌할 수 없는데 1000명이 나를 둘러싸서 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했고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1000명이 손가락질하면서 저주를 하면 거기서 내가 무슨 의를 주장하고 나를 변호할 수 있습니까? 순종이 없는 삶,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이 없는 삶, 그건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것을 향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내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라고 하는 그 고민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없고 왜 봉사가 없고 왜 헌신이 없습니까? 내 믿음이 거짓이어서 그러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나를 조건 없이 나를 택해서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내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그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정말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도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서로를 돌보지 않는다고 하면 어디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정말 이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뭐라도 하려고 할 것이고 성도를 위해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섬김의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장 1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떻게 보면 앞에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말했던 그 모든 것의 결론을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고 하는, 내가 공로가 의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고 자신의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12장부터 15장까지 나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와도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 3장에서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모든 것들은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실천되고 있는 가장 첫 번째가 어디라고 말했습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가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약한 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포용하고 받아들이라. 모른다고, 이해 안 된다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실천의 내용들을 15장까지 오면서 바울이 권면하고 가르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을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뭐하고?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뭐하라고요? 힘쓰라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서로를 돕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교회의 화평과 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함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뭘 돌리게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 나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교리는 실천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쓸모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하셨어요. 잘 아시네요. 입만 살아있어요. 입만 살아있어요. 나뭇잎도 살아있지만 요 입만 살아있다고요. 말만 하지 실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형식주의자들, 그런 위선자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뭐라 하셨어요? 저주하셨어요. 돌아가는 길에 말라 비틀어져 있었어요.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머리로 배우기만 하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거짓된 신앙이고, 그런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피단처를 삼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만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이 기쁨입니다.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것이 죄고, 그렇게 가는 인간의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에스겔 15장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합니다. 그렇죠?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를 심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슨 나무 건물을 짓는데 제목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스겔 15장에 보면 그 포도나무는, 무화과라고 했나요? 포도나무는 제목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벽에다가 뭘 걸어 놓을 못 하나도 만들 수 없는 것이 이 포도나무예요. 그러면 포도나무를 심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포도나무의 밭을 결구고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치고 거름을 준 목적이 뭐냐? 그것은 오직 딱 하나, 뭐예요? 열매를 보기 위해서, 열매를 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열매가 없다고 하면 그 포도나무는 아무짝에 쓸모없어서 땔감으로밖에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 순종의 열매를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충성된 그 믿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열매가 없다고 하면 그 영혼은 저주받은 영혼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구원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내용이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나 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사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 28조를 공부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도 분명하게 공부하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오후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인사를 통해서 그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신자들은 어떻게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하고 살아가는지를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동역자고, 나의 보호자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자고, 집을 교회로 내어놓은 자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자고, 온 교회를 돌봐보는 자고 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자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자기의 직분과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의 이름들을 지금 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들, 거짓된 자들도 16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자들입니까? 분쟁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자기들의 배만 위하는 자들,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들, 이 거짓된 자들이잖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자비하심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그 은혜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찢어서 분쟁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배가 신이에요.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자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동역하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바울과 그 사역자들을 자기 집을 내어놓아서 보호해주고 필요한 경비를 대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함께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바울도 마지막 로마서를 마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만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고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거기에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이 있고 여러분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과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욕망과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십시오. 거기가 저주고 거기가 멸망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후 예배도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알아야 여러분이 믿음에 바로 설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